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뭘 덮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죠. 그걸 다 덮고 감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정말의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빛의 값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승갑주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 영적 전쟁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청구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12장부터 15장 3절까지가 그 삶의 예배거든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지난 시간에는 사회, 국가 권력에,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다시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전투하는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향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달라요. 타고나서 양육받은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습되어진 그 습관대로 살았던 게 다 옳다고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성도를 이야기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날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 안 먹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음식 다 먹는 사람. 그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자,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아직 구약의 율법을 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채소만 먹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믿음이 선 자가, 성숙한 자가 그 미성숙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1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율법의 기준에서 못 벗어난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영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 구약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 여기 그 접속사 대가 있어요. 한편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지금부터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주제가 전환됨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바로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리고 그의 의견도 받아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참 힘들어요. 그냥 순수하게 연약하면 괜찮거든요. 이제 교회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 상처, 그러니까 과거적인 사람,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옛날 것만 붙잡고 그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요? 무슨 말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 꼬투리를 잡으니까. 좋은 말로 축복하고 해도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도 꼬투리를 잡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다루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깊이 다루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공격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쓱 하고 하면 어때요? 속에 진짜 근본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을 여기는 어때요? 다 그 쓴뿌리 그 귀신의 집을 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기도하는데 거의 되죠. 시간만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후 예배 안 드리거나 주일 잘 빼먹거나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뒷구멍에서 뭐 하죠? 뒷구멍에서 전화해요. 전화해서 부정적인 거, 당신의 기준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 용어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죠. 상대방을 섬기되 나는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럼 수용하라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산 영혼이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자기 의도 자기 방향대로 안 간다고 뭐하죠? 자꾸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약한 사람들끼리잖아요.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출애굽 17장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 꿈에 처진 사람들, 물론 노쇠하고 육체가 연약해서 뒤처진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꽁시랑꽁시랑하고 수근수근하고 불만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밥이 됐어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됐어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생각, 언어, 행동 주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번에도 시청이 좀 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전화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 시집어 헛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응? 예배도 열심히 안 나오면서 뭐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응? 뭘 어떻게 해달라고? 나와야 뭘 해주지. 경건생활을 해야지. 하자는데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한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뒤집어 엎어집니다. 휘청이 좀 해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막 불만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영들이 엉켜서 일반 교회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일반 교회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원수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뒤흔든다. 그 뭐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건데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와서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여러 사람 대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 사람을 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오래 통화를 하고 너무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꼭 하고 싶으면 따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따로 시간을 정하든지. 그런데 자신의 뭘 못 보죠? 들고 못 봐요. 남의 티만 봐요. 남의 티만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직임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안수집사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되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누가 세우는 겁니까? 기도해서 감사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 잘 나오고 있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시기 질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서 요렇게 하다가 교회가 뒤집힙니다. 일반 교회가 다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시험 두고 이런 분들이 예배 잘 참석 안 하는 분, 기도 생활 안 하는 분,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탓이죠? 자기 탓이에요. 근데 왜 남의 탓, 남을 전가하냐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를 수 있다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용어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좀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죠. 정한 음식은 뭘 이야기하죠? 정한 음식은 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세김질하고 이게 정한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구약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못하거나 대세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부정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쪽발도 대세김도 못하는 짐승. 그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걸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쪽발이 갈라졌다 그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이 됐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이 됐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됐습니다.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를 생각이 들어오거나 언어가 나오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잠도 안 자고 계속 공격을 해요. 주지 마시고 그렇게 됐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는 길은 회중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여기 프로그램을 따르는 게 빠른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빨리 달라지는지. 왜요?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만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랬지요. 근데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생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되잖아요. 도구기도 하게 되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모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든지 먹는 음식,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 11장부터 16장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나와요. 음식 기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서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쪽발을 갈라졌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 다음에 대세경지를 한다. 그거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그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나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듯 말듯한데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복을 알게 해주세요.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명상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다시 내가 봤거나 읽었거나 들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대책임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뭐냐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었는데 구약에는 이방인들 구원 없었죠. 예표만 했었잖아요. 실제로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학에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죄값을 치르고 대속 제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셨죠. 그리고 어땠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누가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따 나올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절기나 그 부정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을 상징한다고 신약에서 증명을 해줘요. 물론 신약에서도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총회했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이런 일로 분쟁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나오면 다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를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뭐예요? 흩어놓고 해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세상으로 간 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15장에 보면 우음모피가 있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베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네 번째는 음란하지 말고. 그 중에 뭐가 들어있죠? 음식 중에서? 우상.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에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랬는데, 신학에 와서도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 이후에, 물론 그 이전도 되지요. 우리 성경은 순서대로 적어진 게 아닌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니,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나오죠? 고넬로가 나와요. 최초의 이방인 가정에 누가 방문하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베드로가 방문하죠. 그때 고넬로가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뭐였죠? 유대교를 완전히 받아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분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신 영원한 대제자는 그분을 그 사건을 내 사건을 믿을 때 진정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한 장 중에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요바에 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무두장의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고 해요. 이방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구약이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신약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보내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는 또 이제 기도하죠. 세 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면서 뭐죠? 바구니에 이제 그 그릇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고작에 쌓여서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뭐였어요? 다 구약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이방인. 아까 쪽발 갈라지지도 않고 또 되새김도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죠. 이게 뭘까 하고 있을 때 딱 그 타임을 맞춰서 보내려고 보냈던 누가 왔어요? 이제 하인들과 군인들이 왔어요.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딱 뭐라고 하죠? 따라가라. 따라가라. 말씀하시죠. 늘 기도하시고 경건생활 하시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좀 충만할 때도 덜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충만을 유지하면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내자가 되세요. 우리의 보혜사 그분 우리의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지 않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열은 거예요. 열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족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불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고 예모로 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중심을 보시면서 차별이 없이다 그래.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차별이 없이 우리와 똑같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주셨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을 주셨네. 살리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방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레베카 역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율법을 이룬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가다 어떤 음식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물론 구약에도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 뭐라죠? 수명을 110세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앞으로는 뭐도 먹으라? 고기 먹으라. 다 먹으라. 근데 뭘 먹지 말라? 피채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신약에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니 채소만 먹어야지. 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나 유럽이나 그리고 로마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그 우상 숭배할 때 고기를 드리잖아요. 다 이게 이미테이션이에요. 성경 하나님 섬길 때 고기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게 많으니까 시장에다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우상 제물로 썼던 고기를 시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구약에 매여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는데 아직 자유함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제사 음식 잘 안 먹어요. 꺼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그러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응?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아직까지 채소만 고수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식충이야? 아니 무슨 고기는 다 먹고 부정한 고기인데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구약의 율법들하고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해서 뭐 추어탕 거 먹죠. 많죠. 같이 생선들 먹잖아요. 비늘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기도 이루셨고 그러니까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해요? 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어린 성도인데?
자기가 미성숙한 성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어린데 나만 보석은 내가 맞고 저 사람 다 틀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만 알고 있는 데는 막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에요. 비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방향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비판이에요. 비방이란 거예요. 비방은 뭐예요? 힐난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분리시키고 다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연약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는 성숙한 자에게 미성숙한 자가 뭐하니까? 응? 연약한 자가 자꾸 뭐하니까? 비방하니까 꼬투리 잡고 응? 분리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래도 뭐하라고? 받으라 그런 거예요. 수용하라. 다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1절에서 다름을 인정하라. 응?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음식 먹는 규례에 대한 금기사항을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항을 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 자.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믿음이 성숙한 자는 아무거나 다 먹고. 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유함이죠. 우리는 자유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사역을 임상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지방에 이천인가 그쪽에 갔는데 암 환자예요. 갔는데 너무 집이 더워. 영적으로 더러우면 발도 못 디뎌. 물도 못 먹어. 비린내가 나서. 귀신이 득실을 그리면 비린내가 나서 못 견뎌요. 못 먹어요. 발도 못 디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다 붙어 있어. 뭐가? 귀신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심한 거 팔을 딱 잡았어요. 여기부터. 제가 원래 여기부터 만지게요. 마음을 만지게 딱 잡았어요. 너무 심해서 애배도 안 들이고 이거부터 했어요. 앉을 수도 설 수도 냄새나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야기를 해. 귀신이 그 환자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너 언제 들어갔어? 너 누구요? 그랬더니 인연이 태백산에 가서 애기 못 낳는다고 구달 때 그 대추 속에 들어가서 대추 먹을 때 내가 들어갔어. 또 여기 있잖아. 그럼 또 들어나. 그럼 너는 또 언제 들어갔어? 인연이 구슬 많이 했거든? 근데 뱃속에 내가 들어갔어. 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들어가서 온몸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영이 열려 있어요. 영이 열려 있어서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영이 어리잖아요. 하우스 안에 하초야. 근데 햇빛에 나오면 어때요? 밖에 나오면 온 천지 사방에 뭐가 있어요. 집 나오면 집에 귀신뿐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 땅에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요. 아이고 오늘 대박 났네. 아싸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악한 영은 범죄할 때.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거죠? 죄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요? 예수는 물론 안 믿었지만. 그 다음에 뭐죠? 혈기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와 평화가 희락인데 그거 안 하고 뭐 할 때?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평가하고 성령의 속성이 아니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거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고 총벽 받을 때. 그래서 그 상처를 따고 들어와서 쓴뿌리가 돼서 귀신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온 천지사방의 군대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저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거부하고 밀어내느냐,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느냐,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뭐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 여기는 음식으로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접목해보자고요. 음식은 물론 여러분들 다 먹죠. 돼지고기도 먹고 갈치도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뭐 지느러기 없는 거, 쪽발 안 된 거, 뭐 대세김질 안 한 거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음식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끼리 서로 상호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이 틀렸어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더 틀린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수십 년 학습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담에서 간절하라고 하죠. 멀리 바라보라고 하죠. 좀 떨어져, 그 사람도 떨어져서 멀리 바라보라고 하죠. 그리고 역지사지 하라고 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뭐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 봐야 알죠? 그잖아요. 똑같아. 그 사람 입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입장에 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맞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뒤지고 성도들을 막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있다 가면은 10절, 11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뭐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네 행위대로 다 직구하려. 네 입에서 다 직구하리라. 네 혀로. 내 잘못을. 그러거든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됐죠? 연약한 자는 연약하지 않은 자.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는 먹고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 판단하지 말어. 속단하지 말어. 네 생각이야?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이게 1절에 너희가 받대 하고 3절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는 멸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강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방하지 말거라. 그런데 누구도 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나 믿음이 미성숙한 자나 채소만 먹는 자나 모든 고기도 다 먹는 자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보면은 그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음료서 8장 9절하고 시작. 로마서 15장 1절. 야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 약점을 뭐라고? 받으라. 끌어안으라.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가쁘게 내가 우월하다.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저 사람들 형편없어. 응? 자기 자신도 모르고 뭐라고 속된 말로 왜 입으로 난리야 이런 이야기죠. 왜? 그래서 내가 훨씬 우월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 그릇이 분량이 거기까지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성숙해지죠. 이따 가면 하나님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하니까 받으라. 인정해라. 다른만 인정해라. 다른 걸 인정해라. 틀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4절 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시작. 남의 하인 비판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종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비슷한 이야기죠.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해. 자, 하인은 원래 종은 둘로수죠. 둘로수는 자기 의사권이 없어요. 생사 여탈권이 없죠. 그런데 하인은 뭐냐면 하인은 그 집사 같은 정도. 그렇죠? 가정 총무 요셉처럼 이렇게 맡아서 하는 자. 아브라함의 다메섹 사람 누구? 엘리에셀 그런 자.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청지기. 그 청지기를 너는 왜 비판하느냐? 응?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누구에 있다고? 서 있는 사람은 성숙한 자예요. 넘어지는 자는 미성숙한 자란 말이에요. 지금 넘어져 있어. 성숙한 자는 서 있어.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넘어졌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미래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 약한 자를 내가 내 때에 최선의 때에 세상의 것으로 인도해서 세운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미성숙한 자들에게 받아주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기도해주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죽기 살기 기도해주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응? 여러분 다 나중에 책망 받고 여러분 자녀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자꾸 헐뜯지 말아요. 여러분 후손 안 묶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몫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얼권하죠. 얼권하지요. 얼권에 다 내수하에 있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얼권하지 말라. 뭐예요? 넘어져 있는데 내가 세울 날이 있을 것이야. 그게 미래 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로 4절 지났는데 창세기 9장 3절 고린도서 10장 20절 한번 볼게요. 보고 갑시다. 모든 사람으로 너희 세속같이 있었다 너희에게 줬구나. 이거 뭐야? 노아에게 준 말이에요. 모든 고기 먹으라고 하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하지 않지요? 모든 고기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때 꺼림직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때요 꺼림직하면 어때요? 그때 영이 확 들어가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저 사람 있는 거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어때요? 확 잡아요. 왜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미련하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귀신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할 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예수 보여라고 물리쳐버려요. 김연필 권사님이 눈에 자꾸 영이 열렸기 때문에 보여요. 얼굴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대. 얼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많이 있다 그러면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피 그랬대. 그랬더니 어때요? 안 보인대요. 뭐죠? 예수 피에 혈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엄마가 어떤 청년한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보여. 어떤 처녀가 흰옷을 입고 머리 풀고 이렇게 내려다가 자고 있으면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열린 거죠. 예수는 안 믿어도. 그래서 엄마가 예수피 그랬더니 믿음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피 했더니 어때요? 자기도 따라서 예수피 했대. 그거 안 없어지더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믿음의 차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네? 예수 보여! 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 보여도 안 떠나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다. 아직 어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그럼 확 타죠. 확 꼬스라져가지고 어때요? 재만 남아. 근데 성령의 불을 흔들도 어때요? 끔찍도 안 해. 그러면서 지랄하고 자빠진다고 비웃어. 그럼 뭐예요? 아직 내가 그 단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힘쓰고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아시죠? 그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꾸준히 오시니까 어때요? 확 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 번아웃이거든. 근데 생명 있는 곳에 오셨잖아요. 이걸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8절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고린도 8장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냐 또한 하나님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나 양에다 신이라 들렸어. 올려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아무리 예수가 있으나 그들자 있고 또한 주 예수가 있으니 아무리 그로 만나고 우리 또 그로 만나고 그러나 이 둘도 모든 사람이 계시는 아니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이 있어
보상성을 알고 그들이 양식이 약하게 들어오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 헬라어에 아디아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디아포라. 오늘 본문은 진리, 비진리, 꼭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디아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소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진리하고 관계없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소소한 거, 대수롭지 않은 거, 진리하고 관계없는 거, 이거 안 한다고 또 이거 한다고 구원하고 관계없어. 그런 건데 이 다름을 보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은 내가 보혈을 뿌리거나 성령 불을 붙이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당당하면 먹으면 돼요. 꺼리낌이 없으면. 옛날에 상기도 하신 분들이 삼각산에서 배고프니까 그 무당들도 스님들도 깨끗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사 지내고 막 떡들 놔두고 가. 그러면 기도 끝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떳떳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보혈을 뿌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자유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데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그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먹어도 먹지 않아도 뭐다? 아디아포라다. 소소하다. 구원과 관계없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우리 삶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제 딱 결론을 지어줘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대나 좋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거나 절기나 이것을 서로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했던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자는 안 깨달은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거든요. 4절 볼까요? 5절이구나. 그래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어떤 날에 대하여 언급을 해요. 어떤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의 규례.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날에 대한 그 인식인데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도 기독교인인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을 지킨대요. 안식일을 주일보다 더 중요히 여긴대요. 주일은 언제부터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로. 원래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딱 정해서 지킬 뿐이지 원래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잖아요. 이 모심 예배, 공예배를 드리고 회중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에서 6일 동안 살잖아요. 삶도 예배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을 합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그러면 3대 절기 있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절기 뭐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3대 절기를 꼭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월삭을 지켰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뭐라? 여기서 결론 내는 게 5절 하반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5절에서 결론을 내주면서 뭐냐면 어느 편, 먹는 편, 먹지 않는 편, 날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절기를 또 꼭 중요하게 여긴 사람. 이런 사람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각각 자기 마음에
감동대로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감동대로. 자기가 여기를 먹는 것도 그래요. 꺼림직하면 먹지 마시고 안 꺼림직하면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이 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음식 속에 들어갑니다. 우상적으로 있었던 거. 거기 붙어 있어요. 원래는 우상은 뭐죠?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신은 창조주 하나님. 첫째는 창조하신 분이 신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속 계획을 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분. 그분이 신이시죠. 나머지는 뭐예요? 피조가 만들었잖아요. 호흡도 없고 말도 못하고 지 문제도 해결을 못해. 근데 우상 속에 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우상시하고 거기에 절하고 막 섬기니까 귀신이 어때요? 그 현상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경배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도 그냥 그시잖아요, 정해. 그런데 자꾸 신성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어떤 분이 저 있었어.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저거 별거 아니야. 오늘 떼버려. 이랬어. 그리고 손가락 들였어. 이 손이요. 안 움직여져. 안 굽혀져요. 그 사람 뭐예요? 영이 열려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어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는 인지가 되었는데 그걸 그 붙어있는 귀신을 내가 이길 만한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굳어버렸어.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제 손 붙잡고 기도했어. 그거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열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린 분들은 기도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이 열린 분들, 어린 사람들, 산기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붙어요. 다 붙어와. 어느 교회 갔더니 거신직인데 세상에는 5만 새는 강대상에 다 있어. 5만 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산기도 갔다 왔대. 5만 귀신을 다 끌어놔서 가만뒀더니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사람들이 서 있는데 강당에 쫙 서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갔다 왔었더니 산속 묘에 갔다 왔대. 성묘 갔대. 가서 뭐 해온 거예요? 붙어온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여기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목사님인데도. 여기 열려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붙어오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은. 닫아줘야 돼요. 영 이야기하니까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천신학의 원리예요.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이 영을 닫아주면 돼요. 그럼 다쳐요. 그럼 애들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안 무서워요. 영이 열리면 다 보이잖아요. 무서우니까 집에도 혼자 못 있어. 못 들어가. 어떤 거제도 있는 아이는 전화로 했더니 이제는 잘 들어갔대. 안 보이니까 귀신이 닫아주니까. 애들은 잘 닫힙니다. 근데 어른 자꾸 열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지. 마태복음 7장 1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게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할 것을 어째로 손가부터 손가부터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말과 전과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박을 소리가 두려우니라. 아멘. 물론 절기 우리도 지키죠. 지키는데 이제 뭐예요? 그거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금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주중 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잖아요. 사모니즘, 불교, 무당, 불교, 귀신. 사모니즘, 귀신, 불교, 유교. 그래서 유교가 엄청 강한 거예요.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왜 우리나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유교신앙 때문에 깊이 뼛속에 피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침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뼛속에 피속에 들어가거든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완고하고 안악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양육을 해서 복음전에서 양육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내 수고 헛되가 걱정되는 거예요. 초등학년 다시 돌아간다. 초등학년이 뭐였어요?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6절 볼게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그 아디아포라의 그 지향점이
바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뭐예요? 사는 목적이 뭐죠? 가치가 뭐죠? 주님을 위해서요. 직장에 다닐 때 돈 버는 것도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205절 아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제가 지금 마지막 그 찬송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요. 원리 지졌어.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뭐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생명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 돈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이웃관계도 직장에도 그렇다면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헐뜯고 비방하면 예수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구조라고 했어요. 육신의 구조. 머리 없이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혀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네, 남편으로부터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엄마나 아빠를 흉보지 마세요. 자녀들끼리. 왜? 선입견이 있어서 딱 그렇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 서로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 후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조상지사 지내고 뭐 쓰죠? 그거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귀신한테 계약하는 거잖아. 내 자녀를 죽여주세요. 도둑질해주세요. 응? 내 자녀 인생을 뭐라고? 당신한테 맡깁니다는 조상지사 지낼 때 뭐 하죠? 이거 지방 쓰죠? 그 계약서요. 계약서. 근데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약서 쓰는 거야. 우리 자녀들 저주 받게 해주세요. 축복 막아주세요. 그런 게 뭐라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뭐 한다고? 끌어내리고 헐뜯는 거, 흉보는 거. 자식들 앞에서. 이건 성경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더라. 육의 구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섬기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섬겨? 안 되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죠. 이게 영적 권위와 질서예요. 시간만. 자, 이제 그래서 9절, 10절, 10절부터 12절은 서로 옥순욕을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옥순욕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종말 때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떨 때 반드시 심판대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세요. 11절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했어요.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래요.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행위대로 나와버려요. 나와. 안 물어봐도 빛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쪽에서는 안 그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제 앞에 오기만 하면 제가 사실은요 바람을 피우는데 남자가 몇 명이 몇 년 동안 피웠고요 막 아직도 못 끊었고요 막 나와 목사님도 그래 막 핸드폰이 뭐 셋인데요 각자 다른 거야 파트너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입을 불어버려 나와 응? 나와 사단 마귀가 우리 생각만 해도 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이런 거야. 목사님 앞에 가면은 내가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 물었나요? 그냥 술술 나와 술술. 뭐 하니까? 어둠이 빛 앞에 오니까.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도 사역자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신데 모든 것에 그분 앞에 낱낱이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흔들지 마세요. 나는 안 흔들 것 같은데 뒤에서 전화지라고 흉보고 이거 하고 해보세요. 그거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교회가 희청희청하고 빠져나가요. 물갈이해.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역할을 해야지.
어디 쫓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다 세상들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자 맷돌 메고 어떻게 바다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신반지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코란데오 종말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전전 앞에 얼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죽는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쌓아가면 어떻게 해요? 쌓아가면 어떻게 행위대로 받는다고요. 심판은 어디서요?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내 집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내 집에서 가른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7장 1절을 써 가른다고 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것 좀 했다고 아우 영들이 엉킨 거예요. 상대방 영하고 내 영하고 부정적인 영이 막 엉켜가지고 교회를 다 희청희청 만들어놔. 응?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응? 일일이 말 안 해도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1년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도하고 섬기고 응?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이것도 부족한 세상에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번에 지금 몇 명 그렇잖아요. 지금 응? 못 나오고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릅니다. 깊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가 큰 겁니다. 엉키지 마세요. 왜 사단한테 줍니까? 그렇게 계속하면요 웃음 막힙니다. 후대가 막힌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